인간은 염려합니다. 고로 존재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비해 3배, 4배의 염려할 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둘째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원에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끝마디에 그런데 첫째 아이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어느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데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잘 되고 날이 더우면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안 되고 날이 밝으면 우산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염려하더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늘 이것저것을 염려하다가 죽습니다. 인간은 염려하나 하나님은 염려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누가 큰일 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이면 열 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무리 염려해도 부질없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다 쓸데없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차피 마찬가지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여가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회의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늘 2가지를 여쭈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둘째는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힘에 대한 질문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여쭌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었는데 과연 그럴 의사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재하다면 이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깨끗게 할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할 뜻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재하다면 이 문둥병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2가지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명쾌한 예스였어요. Yes,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에게는 힘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더니 곧 깨끗하여진지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인간의 종교는 말은 많은데 정말로 깨끗게 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종교는 왜 안 되느냐는 말을 장황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왜 깨끗함을 얻지 못하느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걸 설명하려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장황한 철학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왜 깨끗해지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 이유나 갖다 대면 됩니다. 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황한 말씀하시지 않고 만 가지 이유를 대시지 않고 한마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고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차이점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같은 신앙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깨끗함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하나님께 한 질문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물어본 것. 원하시면 늘 궁금하지.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부인하실까? 하나님은 능력은 많은데 쓰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인색하지 않을까? 과연 믿을만 하나? 신뢰할 만할까? 내가 실망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믿음과 실존적인 고민은 늘 병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우리 인간
인간의 현실적인 다급한 문제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할 수 있을까? 하실까? 들으실까?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치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러한 대답을 한 분이 없고 또 대답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대답하신 것처럼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턴가 규칙보다는 예외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말하는 이 규칙, 일반적인 법규, 일반적인 룰, 예외는 이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보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더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 하나님의 원칙은 내가 원하노라, 예스라는 대답,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쁘신 게 아니고 미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의 응답이 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늘 예스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예 아멘, 이것이 신앙의 언어예요. 예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노맨이라고 대답합니다. 노맨. 왜 이 고린도후서 이 구절을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느냐?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건 이게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대담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이런 구절을 설교했다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어떡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라고 명하셨지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 들어라, 믿어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병자가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 안 나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안 나면 어떡하나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질에 겁을 먹고 안 나으면 시험 들지 않을까 그거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요 교만이에요. 세상의 철학이 믿음의 순전함을 훼손시키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훼손되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건 쉽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존 윈부 목사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람이 병에서 낫기를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고 집안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거기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고장난 게 작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성도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가전제품을 손을 얹고 기도해도 효험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신앙의 순전함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국내에 많은 유수한 설교자들이 청산유수와 같이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 지식과 세련됨을 도입하여 사람들을 감탄시키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힘이 있는 것과 뜻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베닌 시티라는 곳에 이 젊은 아프리카 청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래. 이 청년 말하기를 저는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찾아서? 죽은 사람을 찾아서. 근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죽은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어린 소녀가 그날 아침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소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말을 해도 일어나지를 않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어린 소녀 앞에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안 했구나 하고 달리다굼 했더니 정말로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분이 목사가 된 후에 여러 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라고 하셨죠.
문둥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라 하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한 번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한 번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목사님은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돌아가시면 즉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둘 다 없어요. 인간은 능력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옛날에 캐나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캐나다하고 미국은 늘 붙어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그런데 왜 미국만큼 부흥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미국에는 밥 호프도 있고 쟈니 캐시도 있는데 캐나다는 쟈니 캐시도 없고 호프도 없다. 그래서 캐시도 없고 호프도 없다. 소망도 없고 현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아무리 손을 비비고 고민해봤자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힘도 있고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그 상황에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도와줘라. Help us.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기도에 한 번도 하나님은 글쎄 어떻게 할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외로 쉽고 빨리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힘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언어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0과 1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0과 1로 풀어나가는데 인간의 믿음도 마찬가지. 믿고 있든지 안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든 처음 믿은 사람이든 지금 이 순간에 믿고 있든지 안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엔 없어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개구리 반찬과 같아요. 살았냐 죽었냐, 믿고 있느냐 의심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단순함. 예수님의 진리는 단순해. 이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